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됐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향이 같아서 서로 공통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고향 같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가깝게 지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학교를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의미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같은 것들이 참 우리는 많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 된 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 목소리 크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강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는데,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 또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 우리는 강한 자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지 20, 30년이 됐어도 아직까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참 그런 거울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 나이를 말하죠. 그 말 안 합니까? 거울을 척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나이가 먹었나도 알 수 있죠. 얼굴이 얼마나 잘생긴가도 보여주지만 또 주름살이 얼마나 많고 흰머리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나이 먹었는가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거울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기만 하면 영적 나이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체중계 마냥 올라서면 영적 나이 몇 년이다 딱 이렇게 나오면은 좋겠어요. 그런 영적인 성숙도를 보여주는 체중계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데 올라가겠어요? 이상하게 요즘은요, 우리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안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몸무게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성숙하지도 않았지만은 어리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중간 정도를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20년, 30년이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린애를 낳는데, 우리가 한 15명 정도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린아이가 나서
있고 그 다음에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낳는데 이 앞에 낳은 애들이 하나도 안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어떨 때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네 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희귀한 일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네 쌍둥이를 한 번에 키우려면 어떻겠어요? 진짜 어렵겠죠. 우리가 연년생으로만 낳아도 사실 네 명을 함께 연년생으로 매년 낳으면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이 되는데 다 어린아이라 그러면요. 그 교회는 진짜 어려운 교회입니다. 다 젖달라고 그러고 다 사탕 달라고 칭얼거리고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요. 달래는 게 참 좋은 방법이 사탕을 주면 달라져요. 근데 교회 성도들도 사탕 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잘하지 않으니까 말하는 것이 뭐 같아요?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뭐 생각합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일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린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인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어린아이일수록 자기중심적입니다. 애들 싸움 붙이는 건 아주 쉬워요. 사탕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어른들은 사탕 한 개 가지고 싸움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옆에 앉혀놓고 사탕 하나 가지고 유혹을 하면요 안 싸울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성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교회 보면요 어떤 섬길 일이 있으면은 장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섬김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또 많아요. 자기는 장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다고 해서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장성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30년 된 아이일 수 있고 20년 된 아이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또는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장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들이 우리보다 훨씬 성경 말씀 더 많이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장성한 사람이죠? 애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장성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돈이 많거나 신분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가다 교회에 보면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돈이 많고 뭐 대학 교수고 뭐고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금방 장성한 자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장성한 척하고 다른 사람도 장성한 사람 대접을 하려고 하고 근데 실제로는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물질의 많고 적음과 영적 성숙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데 첫째로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이것이 또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확고하게 잘 정립돼서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또 신앙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주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체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요. 인생에 대해서 노련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노련해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실질적으로 삶에서 연단되고 단련됐기 때문에 그를 성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의 가까운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많이 알고 닮은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으로도 잘 갖춰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돼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자격과 더불어서 육신적인 것도 골고루 갖추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강한 자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한 자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이 약할까요? 그 반대적인 것인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적은 사람입니다.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되는데도 겨우 아는 것은 예수님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요. 맨날 공부를 하니까 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배운 게 뭐냐면 달라는 것밖에 못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계속해서 달라는 것밖에 안 하고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계속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니까 배운 게 하나님, 오 주여, 그 다음에 믿습니다, 예? 아멘, 뭐. 그러니까 그거 몇 가지, 그거 외에는 20년, 30년이 돼도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장성한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메워져 있다는 거예요. 더 알 필요도 없어요. 어떤 교회의 또 목사님은 더 아는 것도 원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은 주기도 하고 11조 내고 교회만 잘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영적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도 주님에 대한 이해가 적은 사람들, 체험적으로도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특별히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질문들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렵죠.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3가지만 적어보라 그러면요, 못 쓸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별로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래 섬기며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도 받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고 교리적으로도 아주 빈약한 사람들. 진짜 교리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이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성함은 알고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생일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자기 할머니 연세와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까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어요? 나에게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이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름이 누구냐? 예수란 분이거든요. 그래? 생일이 언제냐? 잘 몰라요. 어디 사시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 가족은 그것도 잘 모르고요. 그러면 언제 만나니? 가끔 만나요? 이게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많은 이 지식을 체험과 더불어서 가지고 있고 그분과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도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 친분이 있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내 친구거든요. 그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몰라요. 이게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오로지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하는 거 그거밖에는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애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뻔해요. 정말 저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일하신 분들을 아주 참 존경합니다. 저는 정말 그 분야 일을 못해요. 주일학교도 가서 앉아보면요, 참, 저 같으면은 오래 끌고 가면 한 달? 아마 다, 어디 뒤통수가 이렇게 두드가지고 나갔을 때 한 번씩 맞아가지고. 뒤에서 앉아서 보면 움직이는 애들, 떠드는 애들 많잖아요, 주일학교도. 근데 그걸 달려가지고 참 속들도 좋으시지, 교사들. 애들은 그러는 것입니다. 애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40, 50 먹은 사람이 가서 앉아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보기 싫은 게, 이 교회 목회한 사람도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 와서 어린아이 일을 하면은 참 우리가 감싸주고 이해하고 참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 마음이 안 좋냐면은 예수님 믿은 지 20, 30년 된 사람이 하는지 보면 얘 집밖에 안 한다 그 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도 좀 몽둥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도 못해 또 가버리니까.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있는 게 참 좋은 거죠. 우리도 이 마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애들이 있는 게 참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갈수록 자라야 한다는 거죠. 자라야. 그래서 이런 교회는 한 무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어린 사람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강한 자, 장성한 자들이 어린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여기에 그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교회 안에는 또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한 사람입니까? 언제 기분이 좋아요? 이게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섬기는 자입니까? 섬기를 받는 자입니까? 그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 교회 안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장성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주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가끔 연약한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린 사람들은 이 자유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참 이 아민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방향을 봐야 되고, 날짜도 잡아야 되고, 못을 박아도 그날 그곳에 손이 있는가 없는가도 봐야 되고, 장례집에 가서도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일 혹은 모레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지금 오늘 친한 사람이 초상이 났다 그러면 초상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왜 안 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의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주님 믿기 전에는 아마 틀림없이 이사 갈 날도 받고 그 다음에 못 박을 때도 아무나 안 받고 이제 그랬던 분들이 주님 믿고 나서 자유를 받은 다음에 이사 갈 날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론 날짜를 받을 때 이제 언제가 좋으냐 할 때 뭐 휴일이냐 아니냐 언제가 시간이 많냐 이걸 보겠지만은 그때 손이 있느냐 없느냐 안 보죠. 무슨 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못을 박을 때도 그곳에 박고 나서 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저도 옛날에 기억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게 눈병이 나가 눈이 막 부었는데 저만한 사람이 뭐라 했냐면 집에 못 박은 일이 있구만. 다 그렇게 연관시켜요. 참 이게 그거 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들을 제가 보기엔 쉬워요. 왜냐하면은 몸이 막 아프고 또 속이 안 좋고 그러다 그러면 그동안에 동쪽 가서 음식 먹었구만. 그래.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난 3개월 동안에 동쪽 가서 음식 먹은 일이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안 가서 먹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데 다 매여가지고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렸는데 아직까지 연약한 사람은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장례집에 가가지고도 관을 이렇게 하면서 관 앞에 정면으로 서는 건 뭐 몇 사람 피하라 그러죠. 근데 제가 보니까 믿는 사람도 막 피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막 피해요. 왜냐하면 뭐 맞아 죽을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냐면 아직까지 그 양심이 주님 안에서 주신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못 누리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한 자는 뭐라냐? 그걸 비난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음식 문제도 그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금지하는 음식들을 먹지 않았는데 믿었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함께 한 번에 풀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신앙의 자유를 장성해 가면서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일날 교회에 빠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주일날이 안식일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드려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한 번 범하면 큰 벌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한 자가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이나 절기 이런 문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장성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참 보기 좋은 모습이 뭐냐면 어른들은 별로 애들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애들이 애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조금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애들이 아주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을 잘 돌아보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근데 애들은 안 돌아봐요. 애들이 애들 돌아보면 싸움밖에 안 하잖아요. 왜? 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이 여기에 우리 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이 한 예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는 계속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정과 불평과 그 어려움들을 계속 이겨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유함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자라는 말이 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처럼 가는 데마다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 날씨가 덥다, 포도가 먹고 싶다, 수박이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불평이 많았습니까? 백성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러나 모세는 그 많은 그들의 불평과 어려움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기는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러하고 여호수아도 그러하고 사무엘도 그러하고 많은 장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자기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장성한 자의 표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요. 장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아주 많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섬기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걸 증명해 준 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세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왜 그래요? 더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십니다. 주님도 그걸 기대하십니다. 내가 더 성숙했으면 나보다 어린 사람들의 그 연약한 면을 담당해 주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의 서로 하나 된 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 우리는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까? 이름이죠. 이름. 저희 동네에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불러요. 조영재님 그렇게 불러요. 안 믿는 분이 그래서 나가봤더니 처음에 와서 이사가 들었는데 제 이름이 조영재인 줄 알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누나 그렇게 부를 때는 그가 누나이기 때문에 누나라고 부르는 것이지, 또 내가 동생을 부를 때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를 부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구속을 받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름만 형제자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내 형제요, 내 자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이 뭐라면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이요, 만날 때마다 동생을 욕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진짜 동생이 교통사고 나서 어려움 당하면요, 누가 달려가요? 그 형이 달려가요. 왜 달려가냐면 형이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이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동생의 어려운 점을, 약점을 내가 감당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그와 같은 본이 되는 많은 삶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산 사람들의 삶이 복되다는 걸 우리는 엄청나게 여러 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를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모세가 망한 사람이냐? 그러면 망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망한 사람이냐? 불쌍하지요? 참, 평생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죽을 때 집안채 없이 죽은 건 참 드물 거예요. 그게 불쌍한 사람이냐? 절대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삶이었지만, 그는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성기만 받다 간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재산을 모아도 계속 자기만 위해서 모은 사람을 세상 사람은 성공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진짜 섬기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진짜 약점을 감당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그들의 종말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를 축복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본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은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항상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삶을 보면 아버지를 위한 삶이었고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도 바울은 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유평교회에 나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본받아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과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연합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두 분들이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 장자라서 제 동생들을 업어서 키웠어요. 근데 참 그때는 동생이 미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애기를 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이 등짝이 떳떳할 때가 있죠. 왜 그래요? 왜 등짝이 떳떳해요? 네, 거기가 다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되고 여기가 다 등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기는 또 잠자면 더 무겁잖아요. 애기를 입고 있으면 이게 경험 안 해본 분도 잘 모를 거라. 그러면은 얘를 팽개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굴뚝까지 나는데도 얘를 팽개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팽개칠까요? 내 동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무거운 동생을 뒤에 지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것이 형제간이라는 거예요. 형제간. 그래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어떨 때는 미울 때가 있으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것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맺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조금 더 장성한 사람이 있고 좀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짓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면요, 어른 흉내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럼 복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지 5일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성경을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가 또 주님 안에서 체험도 제일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영적 성숙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장성한 우리들이 그것을 짐을 져주고 약점을 담당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들을 세워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평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어리다고 생각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이로 어린 게 영적으로 제일 어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죠? 또 제일 장성한 사람 손 들으라면 안 될 거라고요. 다 뭐냐? 중간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어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짐을 져주고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들의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세워줍시다. 그들도 장성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장성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짐을 지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